입니다.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든 흑암 세력들, 모든 사망의 권세, 또 모든 상처, 또 우리 모든 트라우마, 우리 어두운 생각들 완전히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고 오직 부활의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한 거 진짜 믿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진짜 믿습니까? 난 한 주간 왜 이렇게 부활절을 딜레이 시켜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가 생각했는데 오늘이 4월 16일이더라고요. 9년째 되리죠. 오늘 우리 김인석 권사님, 또 이현수 랩런트, 이수진, 이성천 집사님 가정에 모든 흑암 세력들, 트라우마, 상처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완전히 끝나고 이제 다시는 어두운 생각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완전히 끝내시고 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2, 3차를 5천 정도 살리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년 전에 세월호 사건 우리 수진이가 우리 희생이 됐습니다마는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동안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우리 김인석 권사님은 많이 이제 회복이 되고 또 우리 현수는 완전히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9년째 되는 날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또 손목사도 코로나 때문에 또 고생하게 하시고 우리 사모님도 고생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여기 고난에 동참해서 고생들 하셨는데 오늘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새로운 그런 인생이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과거에 지나간 과거 다 끝나고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생각 잡히지 말고 어둠의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부활의 그 소망을 붙잡고 넘치는 그러한 그 소망으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부활하셔서 사단의 그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가 있지만은 지금도 그러나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절대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절대 지옥 보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고 항상 부활의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37 전도를 살리려면 237 나라의 5천 종족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각가지 여러 가지 상처나 이런 어둠과 흑암 세력들이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내려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 정말로 예수님의 이 부활의 그 소망을 믿지 않으면 절대 그들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했는데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꼭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 먼저 부활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돼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때 공중에 우리가 이제 끌어올려서 그때 우리도 부활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죽는 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걸 믿지 않으면요 항상 염려, 걱정, 근심되고 죽음의 세력, 자본자의 사단이 자꾸만 여러분을 유혹하게 되고요. 또 이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 상처에 다시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잘 안 믿으려고 그러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부활을 잘 안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염려, 걱정, 근심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합니다. 아멘. 우리 절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까지도 이거를 자꾸 못 믿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은 자기 지식의 범위 안에서만 믿으려고 해요. 또 자기 경험한 거, 체험한 거 외에는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영적 세력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그 12 사도에게와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고 부활하는 것을 분명하게 세상에 살고 있는 당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죠. 우리는 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모든 전세계 2, 3천을 5천 종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우리가 복음 들여서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부활에 믿어진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진다는 사실은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저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하나님 안 믿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2년 동안 안 믿었어요. 안 믿어져요. 왜? 학교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진화론을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이제 이해되는 것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하는 말은 전혀 안 믿어진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잘 안 믿는 사람들 또 이제 우리 청소년들 잘 안 믿어지는 거 그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내가 올바로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우리 염려 걱정 의심하고 자꾸만 우리가 이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독을 먹이는 거예요. 영적인 독을 자꾸 먹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완전한 부활의 소망 붙잡고 완전한 부활에 믿어지고 평생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전도를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려면은 믿어야 할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을 믿어야 돼. 이걸 안 믿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죠? 복음 전에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은 예수, 죽은 복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고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학습된 복음을 믿기 때문에. 학습된 복음. 머리로 공부하고 들은 지식 갖고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체험된 복음이 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체험된 복음. 여러분 학습된 복음, 배운 복음이 아니라 진짜 체험된 복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지금 부활한 주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부활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자, 부활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올바른 부활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첫 번째로요,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그런 일 있잖아요. 그죠? 죽은 줄 알고 심정지 오고 뭐 다 이렇게 내사 상태 빠져서 다 죽은 줄 알고 장례식 하려고 그 뭐 여관실에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뭐 염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깨어나가지고 살아난 사람
혹시 우리가 그런 얘기 들었죠, 그죠? 그건 뭐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나 소생된 거예요. 그렇죠? 호흡이 끊어졌다가 다시 호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물에 빠져보세요. 그럼 물을 탁 먹는 순간 우리 기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호흡이 멈추고 죽은 것 같은데 나중에 인공호흡 하다 보면 물 토하고 살아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소생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정지가 와가지고 심장이 멈췄는데 죽었구나 했는데 또 이렇게 인공호흡 하다 보면은 살아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깨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소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회생되고 소생됐다. 그런데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몸으로 변화됩니까? 죽고 썩을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옆에 보면 있죠. 42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은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 이런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죽을 몸, 썩을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지로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내 산 생명이 됐더라 그랬습니다.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몸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몸, 또 썩을 몸에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게 부활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몸은 혹은 어떻습니까? 욕될 수 있어요. 병들고 뭐 이렇게 연약하고 그런 몸이 영광스러운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이제 아프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되는 겁니다. 빨리 그런 몸을 입고 싶죠, 그죠? 우리 아플 때 되면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 언제 저 부르시려고 합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 살게 된다는 거죠. 뭐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 재림하신 그날 영원한 몸으로 부활돼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육의 몸도 있는가 하면은 신령한 몸도 있다고 말해요.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부활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자, 부활은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안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상식과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된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 우리가 상식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거 안 믿어지는 게 그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 이상의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 것이 진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인간의 상식이나 과학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과학으로 할 수 없어요. 죽은 몸 이제 무덤에서 파내가지고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의 과학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고차원의 5차원, 6차원의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뭐 이제 불에 태워서 우리 화장하지만은 옛날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화장 안 하고 화장지 안 하고 다 이제 매장했잖아요. 그지? 근데 지금은 다 화장하잖아요. 화장하고 뭐 뿌리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능력은 바다가 다 어떻게 하면 그거 죽은 자를 토해내고 하나님 부르실 때 천사장의 소리와 그 나팔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몸이 부활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냐? 상식이 아니라니까요. 초상식적이고 초과학적인 겁니다. 아멘. 그게 믿어지는 게 참 믿음이죠. 부활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욕심 가진 사람 제자들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아니 예수 3년 동안 훈련받고 그렇게 예수님 훈련시킨 그 제자들이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믿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37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36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그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이 오셨는가? 귀신이 왔는가? 이런 생각했다고 말이죠. 왜? 상식적으로 그들이 상식을 갖고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은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자, 손과 발을 보였습니다. 못자국 난 손, 못자국 난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보세요. 기뻐도 못 믿고 슬퍼도 못 믿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냐 예수님 물어봤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생선을 먹을 수도 있고 떡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몸. 그러나 부활된 몸은 어떻게 합니까? 호련히 변화돼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완전 변화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이렇게 부활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냥 자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고요. 이제 기절했다가 소생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완벽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활은 세 번째요. 구원받은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얘기합니다. 특권. 구원받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무슨 특권이야?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받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또 이제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거기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죠. 도마는 우리 한국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마는 뭐 칼도마를 도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칼도마가 아니고 이 도마는 사람 이름인데 그 12제자 중에 가장 의심이 많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너 없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셨다 가셨다. 그랬더니 에이, 무슨 말씀을 별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래서 안 믿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도마도 있고 모든 제자들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말씀하시고 도마를 향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마야, 네가 나를 그렇게 못 믿냐? 내가 살아난다고 안 그러냐?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짝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그때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이제 믿어지게 된 거죠. 보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 우리는 안 보고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는 본 거로 믿냐? 안 보고 믿는, 보지 못한 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눈으로 육신적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믿어진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활이 진짜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성취를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꼭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안 붙잡으면 여러분 예배 들으나 마나요? 안 들은 것보다 낫겠죠, 그죠? 그러나 말씀을 언약을 안 붙잡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어떡합니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이 축복을 자꾸 누리고 그래 이 다음처럼 5천조 살리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길 원하시는데 그 언약을 안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은 말씀 놓치면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못합니까? 붙잡고 믿어야지 이런 믿음이 생겨지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언약을 주셨냐?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신약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말세 시대 교회 시대는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부활의 소망에 이 말씀을 붙잡고 237 전도에서 믿어야 될 부활이라는 말씀 굳게 붙잡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럼 이번 주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이 언약을 뭐라고 이제 붙잡아야 되냐? 부활을 믿으면 이번 주 말씀을 제가 언약을 미리 알려드린다면은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237 전도가 되어지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하나님 나를 237 전도가 되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미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주 미션은 뭐냐? 부활이 믿어지도록 부활이 믿어지고 237 전도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거기 증인으로서 가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방향을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감람산의 언약을 주신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천명과 소명과 사명으로 붙잡고 믿어라. 이제 둘째 대지의 이 세 가지 말씀 이것을 여러분이 미션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비전은 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이 비전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죽음은 이 비전은 이번 주 비전은 죽음의 두려움 예수로서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전도가 되어지며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제자가 세워지겠구나. 이런 비전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다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보세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서 믿을 부활을 믿고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으라. 이거죠. 두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방향을 맞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237을 5천 종족 모든 불신자에게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여기 또 존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전도는 뭐냐?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어지면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주변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게 전도라고 말해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 전도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이 전도라. 인생 스토리가 뭐라고 했죠? 내가 살아온 인생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태어나서 언제 태어났으며 1900 몇 년도 또 렘넌트는 2000 몇 년도에 태어났겠죠. 그죠? 그 생년월일이 언제고
뭐 본적이 어디고, 또 이제 조선은 어디고, 그거 우리 다 제쳐놓고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인간이었느냐, 그걸 먼저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은 어떤 배경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가.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스토리로 정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언제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어떤 배경 속에서? 그게 있죠, 그죠? 다 나름대로. 최영수 집사님 누가 영접시켰어? 목사님이 시켰어요? 사모님 시켰어요? 목사님이 했지? 그거 다 이제 그게 있잖아요.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만나서 손정식 장로 이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기 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복음 듣고 영접했잖아요. 그죠? 그런 배경과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더니 내가 어떻게 변화됐냐 말. 오늘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중직자가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변화된 거. 이거를 세 가지만 딱 정리하면 됩니다. 뭐죠? BC, 그리스도 이전에, 그래서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 그 만난 배경과 동기, 만난 이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제대로 잘 세 가지만 정리해서 여러분 인생을 누리게 되면은 전도가 되어야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잘 정리되어서 누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도는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주도 함께 하시고 지난주도 함께 하셨는데 이번 주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만날 때 만나는 사람에게 그걸 증거하고 이제 보여주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어렵게 생각지 말고 전도가 즐겁고 전도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을 여러분의 천명으로, 여러분의 소명으로, 여러분의 사명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천명은 뭐고 소명은 뭐고 사명은 뭡니까? 자,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데오빌로 가까이 내가 먼저 쓴 그러는 그렇죠? 먼저 쓴 그런 누가복음을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또 지금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것을 예수님이 그랬던 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천명으로 주셨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절대 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내리라.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믿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천명을 붙잡고 믿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천명이 되네요. 천명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자, 이제 그리스도를 천명으로 붙잡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당연히 믿어야 되고요. 일심으로 믿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 그리스도를 계속 기도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면은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서 여러분이 각인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제 와서 각인됐던 거, 그 상처들 있죠, 그죠? 어릴 때 상처, 숨은 상처, 오늘 자꾸 실패시키고 트라우마에 빠지게 하는 이 모든 상처들, 그리스도가 각인돼 버리면요, 24시 계속 기도가 되면 그건 완전히 해결됩니다. 각인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모든 슬픔은 떠나가고 참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나라 일이죠. 하나님 나라 일이 뭐냐?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인데 이것을 우리가 소명으로 받았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2, 3천 5천 정도 살려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셨다고 말이에요. 세계복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그럼 소명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렇죠? 필연적이에요. 필연성을 갖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전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배경을 누리고 또 유일성에, 그러다 보면 유일성의 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하신 일 속에 하나님 나라 의일성의 축복이 오게 됩니다. 이 응답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25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뿌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서 여러분 뿌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 체험 받게 되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은 우리 정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정인의 삶을 살면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세계복음화 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절대 놓치지 말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해서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면서 또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체질도 바뀌어지게 되고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제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미션입니다. 자, 이번 주간 미션을 잘 여러분이 정리해서 붙잡고 누리면서 정말 이제 이번 주간 소망이 넘치고 평생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부활을 믿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사람은요, 진짜 부활을 믿어지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이해하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넘침으로 여러분이 죽음이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보면은요, 많은 순교자가 있지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사의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교회사를 가르칠 때 교회사 책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요. 폴리카베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있습니다. 교부는 12사도 밑에 제자를, 바로 밑에 제자를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부 가운데 폴리카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체포되니까 이제 사형당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로마 황제 때 사람들을 사형시킬 때 불에 태워 죽인 거예요.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목자를 죽인 것도 아니고 불에 태워서 많이 죽였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그죠? 네로라는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미쳤어. 영적으로 살짝 돌아가지고 자기 생일날인데 생일 촛불 켜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박수 치고 하잖아요. 그지? 근데 촛불 대신에 사람들 기둥에 매놓고 거기다가 기름 부어놓고 불을 붙여갖고 그걸 촛불용으로 대신했다니까요. 얼마나 그 도는 사람입니까? 완전 미치광이죠. 그래서 이 네로 황제 때 체포돼 갖고 화형식을 하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사형식 하면서 그랬습니다. 폴리카비오, 네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기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살려주겠다. 이랬어요. 폴리카비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86년 동안, 그때 86세에 죽었던 거야. 86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 번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 안 했다.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냐. 나를 빨리 불질러서 이제 불태워 죽여라. 그랬더니 붙잡아 매려고 했습니다. 기둥에다. 안 붙잡으면 괜찮다. 나는 절대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심으로 이 불 가운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서 기름 붓고 불을 지르는데 그 불 속에서 한 발자국도 진짜 나오지 않고요. 장렬하게 찬양하면서 타 죽었다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진짜 구원받는 사람, 부활이 믿어진 사람,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 해방되시고 또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 진짜 부활의 그 소망과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믿으면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아, 예수님 언제 오실까? 그렇죠? 아, 주님 오셔야지 우리가 어떡합니까? 불안전하고 막 고통스럽고 막 병 걸리고 하던 우리 연약함이 치유되게 되고 완전한 그런 세계를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요,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이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사실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정말로 이제 영원한 제자를 남기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가지시고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가 한 주 늦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늘 하나님께 확실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믿는 그런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죽음과 모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땅 사는 동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가는 곳곳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보일 수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는 우리에게 슬픔과 모든 질병과 고통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속에 모든 숨은 상처, 숨은 모든 트라우마 완전히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부활의 소망과 그 기쁨만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2, 3, 7, 5천 종족 가운데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들고 갈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찬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65장 1절만 171장 1절 오늘 부활절이니까 좀 힘찬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